이 땅 가운데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통치하며 사람이 이 세상의 권력을 벼락하면서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결국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진리 끝같이 저희를 부르시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뭐라고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전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바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가요, 바로 작은 곳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얘기예요. 결국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진리끝같이 부수리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온 세계를 지배하시고 세상을 진리끝같이 부수시는 심판의 주님이 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모든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시편 2편의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3주 전에 우리 말씀을 한번 봤잖아요. 주께서 말씀을 하늘에서 음성이 내리셔서 어떤 음성을 내리셨습니까?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음성이 그 가운데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변화산상에서 예수께서는 또 하늘에서 또 음성을 들으셨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역사를 심판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네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의 종말이 어땠습니까?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여러분 히틀러, 그의 종말은 어땠습니까? 세상의 독재자들의 그 결말이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비참한 운명으로 끝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헛된 일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인간의 역사들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요, 또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 했던 이 헤롯 왕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에게 심판을 내리셨냐면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충이 먹어 그가 죽게 된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바로 인간의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인간이 신의 위치 가운데 올라서려 할 때 또 자기만을 경배하려 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왕노릇 하려고 할 때는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만 추앙받고 자기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렇게 자기만을 추앙받고 자기의 이 모든 영광을 자기만을 받고 그런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은 뭐예요?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을,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는 영광으로 삼으셨고 성탄의 주님이 그것을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영광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 아닙니다. 성도의 영광은요, 내가 섬김을 받고 모든 세상에서 모든 권력을 내가 쥐고 이 세상 가운데 으뜸이 되어야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 아닙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말구 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된 우리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셨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주님의 사랑,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셨을진데, 바로 우리 교회의 영광은 이 땅 가운데 소외되고 억눌리고 가난하고 서로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짐을 지고 서로 신음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영광도 또 무엇이겠습니까? 또 내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것을 나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진정한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통치야말로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의 통치가 이 땅을 승리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랑의 통치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갔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을 억눌리고 짓밟으며 군림하려 했을 때 그때는 그 왕과 통치자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종말은 비참하게 끝났지만 주님은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셨고 사랑을 실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바로 진정한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상의 어떤 압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짓누르고 세상을 압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그들을 섬겨주셨고 자기 목숨을 사랑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세주가 되셨음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진정으로 소망이 되어지며 생명이 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된 경배를 받아야 될, 바로 그러기에 경배를 받아야 될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나폴레옹은 고백합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군대는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옛날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대는 지금도 승리의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온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나폴레옹의 그 통치는요 이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힘으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야말로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내 주장, 내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섬김을 받고자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시며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럴 때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서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겸손과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수의 영광이 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받으라. 그럼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즉 불안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듣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열왕기하 3장 5절 말씀 보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기브온에서요, 여러분 그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그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열왕기하 3장 9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3장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무엇을 구했어요, 그가? 무엇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여러분, 듣는 마음.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지혜를 구했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벌써 지혜를 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가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장수까지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지혜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할 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듣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날마다 그 듣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탄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성탄의 주님을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과연 그 영적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높고 높은 그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유 마국간에 그 냄새나는 마국간에 그것도 말에 그 어떤 그 분비물이 얼룩져 있는 말귤 가운데 태어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호의호식하고 세상에 권력을 쥐고 세상에 어떤 그런 권력에 빌붙어서 뭔가 어떤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그걸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내가 겸손하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자 하기보다는 섬기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예수의 향취가 나타나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성탄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메시지를 듣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된,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 자기를 깨뜨리시고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던 예수의 사랑, 우리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셨던 예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 성탄절의 메시지를 실천하여서 나도 나와 관계가 불편했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내 자존심을 구기고 저버리고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오히려 용납하고 용서하며 잘못을 구하는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의 주님께서 오셨던 그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의 사랑을 그 감격하면서 전심으로 주를 향해 찬양과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릴 때, 이것이 성탄의 주님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성탄절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낮고 천한 바로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성탄절의 메시 가운데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가르침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주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우리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무엇이었어요? 메시아의 최후 승리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입맞추라는 거예요. 입맞추. 여기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입맞춤이라는 것은 우리 풍속에는 참 익숙치 않은 풍속입니다. 입맞춤은요,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모 자녀들 사이에서나 허락되어지는, 허용되는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되 비인격적인 신으로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연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실제로 만나고 사랑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 되어지는 인격적인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실질적으로 만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이 정말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경향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고라는 말이요, 아바드라는 말인데요, 사실은 정확히 번역하면 예배하고라는 얘기예요. 아바드라는 말은요, 구약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예배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 자체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입맞추면요, 하나님의 경향으로 예배하고 즐겁게 기뻐하면 우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의 나라를 보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요, 단순히 목사의 설교를 듣는 집회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정말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입 맞추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커 보이던 세상은요, 너무나도 작아지게 되어지고 작아 보였던 그 하나님은요, 더 크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런즉 불량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커 보였던 세상이 작아지고 오히려 작아 보였던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 놀라운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참 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 입맞춤과 같은 예배는요, 어떤 예배겠습니까? 창녀였던 마리아가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발을 적시며 머리를 다 풀어서 발을 닦고 엎드려서 그의 발 앞에 입을 맞추었던 것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 옆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바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얘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런 세상을 향해 호랑방탕하다가 그가 돌아올 때 그가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어요? 문 밖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랬을 때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껴안고 거지처럼 되어버린 온몸에 그 노숙자의 그 악취가 풍기는 그 아들을 끼안고 아들과 더불어서 입을 맞췄던 것 같이 우리가 그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 그분과 더불어서 입을 맞추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기쁨과 감격의 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하가 왕에게 복종을 하려고 할 때 왕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 나가셔야 돼요. 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한국교회 예배를 들으면서 많은 교회를 다니셨대요. 다니시면서 큰 교회들마다 큰 교회도 다니셨고 또 작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한국교회 예배는 장례식과 같다. 무슨 얘기예요? 너무 엄숙함만 있고요. 너무나도 거룩함만 있은 나머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어요?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생동감이 있는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 후 첫날, 즉 안식 후 첫날이라는 얘기는 안식일을 지내고 난 다음 날이라는 얘기예요.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즉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이 아니고 뭐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어느 날이에요? 주일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바로 이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안식일, 즉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왜 예배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었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었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때도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었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받았던 날도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즉 주일에 예배하는 날은요, 안식일의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만나는 예배가 어떤 날이에요? 이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과 율법적인 제사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뜨거운 흐르는 감격의 눈물 흘리면서 그분을 만나는 예배가 이 주일의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예배 때마다 인사하는, 성탄절 때마다 예배하는 인사는 어떤 인사가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는, 메리라는 얘기는 즐겁게, 크리스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메스라는 얘기는 예배하는 얘기, 마스라는 얘기는 메스라는 말인데 예배하는 얘기.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건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 보면요, 즐겁지 않으실 것 같아요.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런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정말 감격의 사랑의 입맞춤을 주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우리 매주일마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 가족들이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성기를 보면서 성기는 정말 다르다. 성기는 사람들이 어떤 다른 교회들의 예배와는 다르게 정말 생동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저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런 예배라고. 이런 예배에서, 이런 교회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을 모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순서가 아니에요. 이 순서가 아니라고요. 묵찬, 기찬, 설기찬, 광축 뭐예요? 묵도, 찬양, 기도, 찬송, 설교, 광도, 광고, 축도, 이게 아니라고요. 이 순서가 아니라 이 예배에 이 순서가 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생명을 드리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쁨을 드리는 이걸 위해서 이 순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주님을 만나는 이 감격이 없고, 주님을 만나는 이 축복이 없고, 주님을 만나는 이 사랑의 그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예배를 헛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 예배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셨는데 이게 찬양을 부를 건데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기쁘다 구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정말 마음을 내면서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돌아갈 때 세상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고 여전히 세상에 많은 무거운 어떤 그런 짐들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 문제가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큰 짐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과 용기와 능력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의 한복판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기적을 낳게 합니다. 예배 가운데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마지막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참으로 축복된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곧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주님과 정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사귐의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공부하시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넉넉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피하는 우리 모든 삶 문제에서 성탄의 주님 안에서 참 기쁨 감격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